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목을 불끝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넘어가야 돼. 다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치킨을 시킬 때 뼈 있는 치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메뉴가 워낙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순살 치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살 치킨을 시키면 뼈가 없이 먹을 수 있으니 좋잖아요. 그런데 닭갈비를 먹을 때도 뼈 없는 닭갈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살 닭갈비.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닭갈비하고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순살 치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 신조어가 생겼어요. 순살 아파트. 참, 아파트에 뼈가 없대요. 저는 뼈 없는 아파트 요즘에 들어봤어요. 건설사의 부실 공사로 철근을 빼고 세상에 그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사실이 요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순살 아파트인지 뼈가 있는 아파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쫙 지어놨으니 저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 좋은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아파트니 그 건설한 건설사의 메이커와 그들의 신념과 믿음을, 그들이 지어놓은 그동안의 믿음을, 쌓아놓은 믿음을 신뢰하여 저희는 입주를 하죠. 좋습니다.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이 꼭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순살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순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인이 없겠어요? 우리 빠지지 말자고요. 그러한 잘못된 곳에 오늘 우리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은요, 있을 수 없는 거래요. 왜냐하면 감시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세 곳 중에 하나는 걸려야 되는데 이 세 곳 다 단합하여 순살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서 계신 곳에서 사회의 부정과 어두움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 좋지 않은 아파트냐의 기준은 그것을 건축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아파트를 지어서 얼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성남에 있는 사건 때문에 아파트 단지 저렇게 하나 개발하면 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구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정도 돈만 벌면 됐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공정에 기록되어져 있는 철근을 빼먹고 아끼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입주민들이 당하는 피해는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말하고 고백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너희는 행하지 않아. 너희는 내 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주축 위에 돌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축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함이니라 하셨어요. 성도님들, 완공된 집은 서로가 비교하여 어떠한 집이 좋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집이 법을 따라 지은 집인지 법을 따라 짓지 않은 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오면 그 집의 가치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 땅 위에 세우기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한 4여 정도의 회원들에게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좀 오래 살았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오래 살진 않았지만 참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 제가 체중 조절을 좀 해보겠다고 헬스장을 갔습니다. 제가 먹는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성도님들 저하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 가끔 막 잘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다가 숟가락을 놓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님은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저렇게 잘 드시지. 절대 아닙니다. 그때는 배고팠습니다. 좋아서 많이 먹은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다른 때보다 많이 먹은 겁니다. 또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가 이렇게 막 많이 먹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쁘신가 봐요. 이게 좋으시고요. 그러면서도 어느 날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되나? 적게 먹어야 되나?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간 조금 지나서 목사님 너무 배가 나왔네요. 체중 조절해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도님들, 제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체중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걷는 거예요. 걷습니다. 걷고 이제 샤워하고 나오는데 이 헬스장에는요, 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장도 있고 뭐 댄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수영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옆에 룸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아줌마들이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세상에요, 성도님들, 수영장에서도 뛰고요, 이 운동장 같은 넓은 룸에서도 팔짝팔짝 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같은 음악, 같은 춤을 춥니다. 그런데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DJ가 신바람을 넣으면서 막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나이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트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야, 지옥 가는 훈련하네.
지옥 가면 저렇게 뜨거워서 팔짝팔짝 뛸 텐데, 야, 지옥 가는 훈련하네. 참, 지옥 가서 잘 뛰겠다,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지요. 화려한 조명 안에 DJ가 운영하는 그곳에서 춤을 추면 지옥 간다고 하고, 수영장에서 같은 음악을 틀어놓고 팔짝팔짝 뛰면 운동한다고 합니다. 같은 음악, 같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평가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동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의 차이가 있어요. 건강에 실현의 시간이 오면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뛰었던 분들과 화려한 조명 안에서 팔짝팔짝 뛰었던 분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현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현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것을 훌륭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헬스장을 다니면서요, 근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게을러가지고요, 가면서 신기한 걸 하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초보예요. 이 다닌 지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2달도 안 된 저나 10년을 다닌 사람이나 제 몸이나 그 몸이나 똑같더라고요. 저는 10년 다녔으면 이 초콜릿도 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제 몸이나 그 몸이나, 열심히 운동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을 때의 체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구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죠. 우리 동두천에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요? 소요산. 저는 소요산에요, 때를 따라 구름져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 2가지 운동을 싫어하는데요. 목적 없이 올라가는 산, 올라갔다가 왜 내려올 걸 또 올라갈까?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거잖아요. 그 산을 뭐하러 올라가나 하고요. 또요, 저는 농구요. 그 넣으면 또 빠지잖아요. 넣으면 빠질 거를 왜 자꾸 집어넣고 있나 하는 걸 봅니다. 도봉에도요, 유명한 산이 있어요. 도봉산이요. 거기도 가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미떼처럼 올라갑니다. 개미떼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한 그룹, 남성 5명, 여성 3명이 이제 산행을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가는데 여성 무리들이 이 남성 5명 무리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말로 나이트장에 가면은 부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이 말 썼다고 목사님 가보셨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게 부킹이라는 말을 쓴대요.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 산행을 하는 5분들에게 부킹을 시도하더랍니다. 좀 아저씨 놀다 가시죠. 이 인상 좋으신데 같이 좀 한 잔 드시고 가시죠 하면서요. 그랬더니 같이 동행하던 3명의 여성분들이 그분들을 막 꾸질렀대요. 우리 동행이라고. 어디에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혼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멀리서 볼 때는요, 목적 없이 오르는 산 같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 뭐하러 올라가나 하겠지만 실제로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 그 산을 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영업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목적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에 시련이 왔을 때에 버텨내는 시간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주춧돌을 올리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였고, 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의 사네림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성도님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왕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냐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무찔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토성을 쌓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의 나라는 곧 무너지게 됐고 우리는 속국이 되었으며 온 나라의 창피한 모습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왕은요, 온 힘을 다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날 밤 아수르의 사네림의 군대는 그냥 전멸되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네림의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스트레스는 히스기야 왕의 병으로 발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겁니다. 주여, 당신의 인생을 지금 정리하십시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요, 나라가 평안해졌고 적국도 물리쳤고 자신을 짓누르던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자유해졌어요.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다스릴 만하고 이제 더 든든히 국가를 세워야 되는 이 시기에 청청병력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상황이라면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아파트 사놓고 입주했는데 입주한 지 2달 만에 암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좀 허리 좀 폈는데, 이제 좀 다닐만 할 텐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그 속으로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낯을,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내림을 물리치신 같이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병을 고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하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회복되었고, 그때에 발리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함께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사절단이 온다라는 것에 히스기야는 매우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절단을 맞이하였고 자신의 곳간을 열어 보여주었으며 병기 창고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떨지도 막 보여주고 다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생각을 했기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왜 히스기야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냥 곡간을 열고 이 병기와 금과 은과 이것들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 죄가 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대한 상황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바벨론에서 온 브로닥 발라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브로닥 또는 무로닥이라는 말은 본래 바벨론의 군신인 말뚝신의 또 다른 이름이랍니다. 바벨론의 브로닥은 아수르 사네림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메소포타미아 남동쪽의 엘림을 다스리는 지방 통치자로 전락해 버렸던 거예요. 바벨론을 다스리던 나라의 왕이 한 시를 다스리는 지방의 통치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치유되어졌던 시기로 추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닥 발라단의 이 병문안은 표면상 히스기야의 병 나은 것에 대한 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정략적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죽었지만 성도님들, 그렇다고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에게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은 현재 아수르의 속국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은 현재의 상황을 뚫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뚫고 나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림의 공격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멸망까지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져야 하는 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절대적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네림의 죽음으로 아수르는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았고 나라는 빠르게 안정되어져 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병문안을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렸습니다. 고난의 시절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했던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앞에 온 행복, 즐거움, 평안이 곧 그에게는 고난의 사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기 위해 성 곳곳을 보여주었으며 자신이 가진 보물과 국고의 무기를 빠짐없이 그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너와 바빌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함께 공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외려 그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절은요, 믿음의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풍요한 세상이 오니 그에게 믿음의 고난의 시절이 온 겁니다. 우리는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의 위기와 개인의 위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역사해 주신 내용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육체의 평안의 시절이 왔을 때 그는 영적 고난의 시절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난의 시절 앞에 무너졌고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지 못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고난의 시절,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고난이냐, 나에게 병든 것이 고난이냐,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을 때 고난이냐,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성도님들, 이 주여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통치자, 통치자. 나의 통치자요, 나의 통치자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 놓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면 어찌하여 그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성도님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오늘 이곳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결심하지만, 죄송하지만 요 첫 번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열고 세 번째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주제 전에 앉았을 때 또 생각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내가 10걸음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걸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차문을 여는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차를 타고 내 집까지 가는 동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지은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를 볼 때는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이 왔을 때, 탕류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반석 위에 있느냐 반석 위에 있지 않느냐가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땅을 깊이 파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아버지요 고난의 시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을 덧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이 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고난의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주초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축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을 파야 합니다. 흙을 치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탕류가 오기 전에, 고난이 오기 전에, 시련이 오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나의 영혼 가운데 신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탕류가 저희에게 닥쳐올 때에 저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